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시련은 축복의 서곡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련은 축복의 서곡이라. 요즘에 일어나는 모든 일정을 보고 사람들이 이 설교를 아마 내가 겪은 어려움 때문에 혹시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교는 벌써 한 서너 달 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드리기 때문에 이 설교가 계속 밀리다가 오늘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생각할 때 자기가 어떤 시련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서곡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오늘이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 더위를 피해서 지금 휴가를 갔거나 해외로 출장 간 분들을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내가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이 오랫동안 외아들의 결혼 주례를 부탁해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꼭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 9월 5일 날 목사님께서 꼭 시간을 내주세요. 흔쾌히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흥 집회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 오셨어요. 목사님, 9월 5일 날 저희 아들 결혼 주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집사님 답변입니다. 워싱턴에서 유학하던 중에 아들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며 목을 놓고 울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인생 가운데 꼭 일어나야 하는지, 인생살이를 하다가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은 역경과 고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고난의 삶을 살아왔던 욥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5장 7절과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애가 3장 33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성 세대들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 역경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30년 안에 월남 전쟁에 파병했던 많은 한국분도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40년 대장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련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셨는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온갖 종류의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의견의 차이에서 오는 고생, 화재나 수재나 풍재 등으로 인한 고생. 엊그저께 어느 정치인 한 분이 저더러 목사님, 산청에 엄청 물난리를 당하고 많은 교회가 파산됐는데 거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창원지사장하고 한두 사람을 거기 보내서 어저께 냉풍기 나오는 기계를 5대씩 피해 입은 교회에 보내줬는데 사모님,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인재가 아니라 참 생각지도 않았던 폭우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우한과 질고 등으로 인생을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의 불황 때문에 오는 고생, 사회의 악습이나 종교나 정치상의 갈등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 가정 불화나 신앙의 갈등으로 인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욥기 14장 1절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필요 이상의 고생과 고난을 한꺼번에 당하는 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자녀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 고통, 어떤 성도는 딸을 교통사고로 수십 번 수술대 위에 올린 후에 겨우 딸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외에도 남편이 투병하는 가정, 엄마가 투병으로 생사를 헤매는 가정,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생활하면서 당한 역경과 고난, 시련과 고통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불기둥으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봐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복지까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까지 걸어서 가는 시간은, 빨리 가는 사람은 일주일이면 가요. 좀 느릿하게 가는 사람은 열하루 내지 열이틀만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물도 없고 사막에서 지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사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하시느니라.
요셉 목사가 안수받고 나더러 격려사 하라고 그럴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 그러면 목회에 성공을 할 수 있다. 몇 년 후에 막내 요한이도 목사가 된 안수식에 나더러 또 격려사를 하라고 그래서 요한이도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럼 너는 목회에 성공할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제일 싸우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나 욕하는 사람들, 극동방송 욕하는 사람들,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어저께 로마서 성경을 읽다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밥 먹이라고 그랬어.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라고 그랬어. 야, 그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내가 매일 싸워야 할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에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물도 없고 건조한 땅을 걷게 하셨죠. 이런 것이 시련과 고통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저희 방송국 사람들을 이따금씩 뽑게 되면 필기시험 먼저 봅니다. 필기시험 100점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두 번째로 뭐를 해야 되는 거니? 필기시험이 끝나면 면접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접점을 1차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붙은 사람들을 2차로 적어도 우리 이사나 운영위원이나 그 다음에 감사 같은 분들이 와서 2차 면접시험을 보면은 1차의 필기시험 100점, 1차의 면접시험 100점. 그러나 두 번째 면접실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 하나가 월급 얼마를 줘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월급을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 기독교 믿는 단체에서 월급 가지고 오면은 사명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이제까지 풍부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돈 쓸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여기는 40년 동안 나는 오늘 여기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5년 이상 똑같은 옷 입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미국의 K마트 오너 스탠리 크레스키 또 그 부인 도르티 크레스키는 오바 40년 동안 입었다 그러더라고. 그 대체벌이에요. 옥불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도와준 분들이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오바 40년 입었다 그러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느끼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들이 그저 병원에 가서 사러, 약국에 가서 사러, 어떤 집 애들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약국에도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있어. 돈이 안 들어가는 사람, 돈이 계속 들어가는 사람. 공감이 가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새로 샀는데 굴리자마자
고장나서 갖다 고치고 고장나서 갖다 고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샀는데 5년, 7년, 8년 타도 그대로 있어. 쓸 돈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시련이 닥쳐올 때 무조건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데로, 더 중요한 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면은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을 찾아야 되죠. 내가 꼭 우리 사람 진주 목걸이 한 번 사줬어. 근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 사람이 기틀한 그 진주 목걸이를 세 쪽으로 잘라가지고 하나는 큰 며느리, 하나는 작은 며느리, 하나는 딸한테 주더라고. 내가 속이 좀 상했어. 왜? 자기 주는 건데 잘라서 남 세 사람 주더라고. 우리 사람은 그저 있으면 줘요. 있으면 줘요. 하나님께서 나 그 진주 목걸이를 보면서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조개 안에 들어가서 조개와 함께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부대끼면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가 귀하고 값비싼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뭐 계속 축복이나 해주시면은 교만해지니까 일정한 시험을 받게 해주시고 시련이 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에 거기에서 응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10년, 아니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시련 주시는 것은 하나의 축복의 서곡이로구나. 그래서 제임스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교 1학년 때 낙제했고 대학교 4학년 때 2차례에 걸쳐서 낙제의 경험을 했거든. 시련을 디디고 일어나 나중에 세계적인 천문학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선거에 7번 나가서 졌어요. 8번째 나가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7전 8기. 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의 서곡이 될 줄 믿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1학년 때 낙제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미국의 법무장관이 됐고 법무장관 할 때에 또 누가 총살을 했어요. 그러한 가운데도 존 F 케네디는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해줄 때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혹 시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서면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반드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셨죠.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를 받고
말씀으로 주는 교훈으로 살아야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로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도리입니다. 금년도 성경을 완독하겠다고 결정했으면 하세요. 오늘 내가 술, 담배를 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끊으세요. 온전한 11조를 내겠다고 결심했으면 하세요.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약속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대부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이 계실 텐데 예수 잘 믿는 육군 김소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술도 잘 먹고 놀기도 좋아했고, 그러나 그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을 달라진 것을 사람들이 보고 군대 입대하면서 그는 부하나 상관에게 성도의 본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소위로 인간한 뒤에 그는 군대 내에서 신앙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소문을 들은 연대장이 군대에 있으면서 제까짓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잘 믿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장교들을 다 모아놓고 술을 따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흥겨로웠습니다.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을 때에 연대장이 김소희 내 술 한 잔 받으면 하고 받지 그러면 권했으나 김소희는 의뢰이 하던 대로 연대장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못합니다. 그런 순간 연대장이 화가 벌컥 나서 여기는 군대야. 군대는 명령에서 죽고 명령에서 살아. 이건 명령이야. 어서 받아 마셔. 호통을 쳤습니다. 김소희는 잠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이 생각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때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김소희는 술잔을 받아 번쩍 들어 올리더니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연대장님, 자식도 부모 앞에서나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거늘 감히 소희가 어떻게 연대장님께서 주시는 술을 입에다 대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연대장은 무릎을 치면서 정말 자네 신앙이 훌륭하군 감탄을 했다고 하면서 술을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들은 바로 신앙의 절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정 때 우리 기생들이 일본 사람들 앞에서 절개를 지켰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앙의 절개. 혹시 자신의 인생이 유독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루마니아 목사님 한 분을 잘 알아요. 그 사람 이름이 리처드 웜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카나다 토론토에서 선교 부흥회 때 피플스 교회, 피플스 처치에 초청받고 갔을 때 그 사람이 15분, 제가 15분 설교를 하고 한 닷새 동안 계속 그렇게 지내는데 그 사람이 그동안에 루마니아 공산당에게 의해 무서운
고문을 당했고 옥에 갇히고 나서 수년 동안 일정한 면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가족 면회를 허락하겠으니 집에다 엽서를 보내라고 엽서를 줬습니다. 저렇게 써서 집에 보냈는데 원브람 목사는 면회에 가족이 올 줄 알고 면도도 하고 오역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의 가족도 나타나지를 않을 때 교도소 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가족들마저 너를 버렸다고 하는 방송을 냈을 때 원브람 목사님은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자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느꼈답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순간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답니다. 하나님께서 원브람 목사님에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안 계신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도 그 시간에 눈물을 엄청 흘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원브람 목사님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루마니아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시련과 핍박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한 번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니라. 천서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아직은 아니요, 예수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련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언가?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 직원한테 출애굽한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 여자 애들 빼놓고 남자만 60만 명. 그때 계수하는 건 남자만 들어가지 미안하게 여자들이나 애들은 계수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60만 명의 남자라면 아내가 하나씩 있으면 60만 명, 애들이 하나씩 따르면 그것도 60만이요. 대부분 학자들은 그냥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나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목사가 거기에 있을 때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식량, 음식, 물, 생필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어. 광야 4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공된 유일한 주식입니다. 한 학자가 얘기하기를 하루에 4,500톤의 만나가 필요하대요. 그 사람들 먹이려면. 40년 동안에 들어간 만나가
6,570만 톤이 들어갔다 그러죠. 만약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하루에 4,500톤은 인구 1인당에 필요한 만나량은 도출된 수출을 본다면 엄청 많은 40년 동안 매일 적어도 2끼니는 가서 걷어와야 되죠. 미추라기 한 가정에 하나씩만 먹어도 하루에 200만 마리가 필요해. 가족 하나만 먹어도. 물 참 하루에 거긴데 다 소, 양, 염소 늘 데리고 다니면서 젖짜서 먹이고 그랬는데 그 물, 그 사람들이 마실 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 1.9리터가 필요하대요. 그건 2리터가 필요한데 그 이상 물을 섭취하면 사막 환경에 동물 포함한 데는 고려하면 그 이상의 양이 필요하다는데요. 인구 2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400만 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식수, 또 조리할 때, 세척할 때, 동물에게 주는 급수. 이거 따져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인데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돈이 들 일이 없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죠.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나 한번 조금 걸어봤는데 갑자기 발이 부르트더라. 40년 동안 매일 걸었을 때에 부르트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돈이 안 드는 40년 동안. 그래, 나 우리 집 생활을 한번 봤어요. 뭐 별로 돈 드는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돈 쓸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돈 들어갈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를 하나?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 하는데도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가정에 돈 쓸 일이 없기를 옷 한 벌 가지고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 쓸 일을 없게 해주시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다는 거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에서 발꿈치 하나 부르트지 않았다. 무좀도 날 수가 있고 부르틀 수가 있어 상할 수도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암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에이스도 안 걸리고 늑막염도 안 걸리고 안질도 안 걸리고 폐병도 안 걸리고 10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건강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3장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나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뭐 걱정을 해요? 내가 시 하나 남겨놓고 끝마칠게요. 영국의 T.C. 스타츠라는 유명한 크리켓, 영국은 크리켓이 그 나라 운동이 최고예요. 거기 국가 대표 선수였었어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18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18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병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사람들도 아프리카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갈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간다. 또 가서 18년 동안 콩고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콩고에서 지병으로 사망을 했고 이때 장례식에 7천여 명이 와서 조문을 폐웠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유명한 좌우명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히 남으리라. One life, 2 will soon be past, but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우리의 생명 잠깐 있다 떠나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남는다고 했어요. 시련, 고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챙겨 주실 겁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님과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내 주여 뜻대로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허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오. 오전 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은혜 받은 말씀처럼 시련 중에 임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그리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